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같이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한현진 스님도 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에, 동생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지 너무 이뻐요. 자고 있어도 이쁘고 졸아도 이쁘고 그냥 앉아 있는 게 이쁘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세계적인 리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과 친해졌다. 나는 빛의 자녀이고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마귀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아멘. 성경책 손에 들고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꼭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단들 있잖아요. 이제 뭐 구원파, JMS, 신천지, 뭐 여기 저는 일산에 이렇게 본부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좀만 나가면 여호와의 증인 왕궁이 있고요. 아주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지 후기 성도? 후기 성도 교회 막 그것도 막 대화 쪽에 있고. 그래서 참 다양하다. 예.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어, 명품이 짜가가 많은 거예요. 명품일수록. 예. 그러니까 짜가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있으니까 거기에 비슷하게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게 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종류별로 들어가지만 그거에 앞서서 도대체 이단이라는 거에 왜 빠져드냐. 근데 이단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갖은 속임수로 어떻게든 믿는 자들을 속이려고 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단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상황으로 내가 스스로를 속이면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신실한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떨어져 있어. 이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마지막 때에 미리 알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미리 한번 예방 접종으로 한번 미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살후가 어딜까요? 살후?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기억 확 하겠죠?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335페이지에 있어요. 예. 우리 한 절씩 이 뜻을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마지막 때를 앞두고 신실한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신실한 성도들에게 쓴 편지. 예. 우리 문성원 집사님은 신실한 성도이십니까? 아멘. 신실하신 거야. 신실하시니까 졸려도 여기 앉아 계시잖아. 말씀을 듣고자, 그쵸? 신실한 성도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2장 1절에 형제들아 할 때 형제들의 우리 여기 문성원 집사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그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둑과 같이 그 마지막 때가 이른다고 얘기해요. 근데 빛의 자녀들은 깨어있는 자들은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를 분별했을 때 지금 이때는 마지막 때입니까? 아닙니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이거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는 굉장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놀라지 않게 하려고 미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쭉 써놓으셨어요. 이거를 미리 예방접종을 맞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가서 놀라 자빠져. 그리고 그냥 미혹돼 버려. 그리고 여태까지 잘 믿었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출발을 땅 하고 했어. 마라톤에서 빵 쏘니까 빡 나갔어. 그래서 열심히 뛰었어. 근데 마지막 종착점에서 이상한 데로 종착을 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딨어. 차라리 뛰지를 말지. 열심히 뛰었는데 마지막에 이상한 데로 가버려. 그러면 이게 너무 슬픈 거야. 2단이 그래서 2단이라니까요. 이자가 무슨 이자인 줄 아세요? 달을 이예요. 달을 이. 이질감 느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이야.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 단이 무슨 단? 끝단. 그러니까 처음은 다 똑같이 빵 해가지고 탁 했어. 근데 끝에 가가지고 엉뚱한 데로 들어가. 그래서 2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그거를 설명해 놨어요. 우리가 그런 거에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기에도 함정이 있고 저기에도 함정이 있고 여기저기 막 장애물이 있어. 그 왜 크로스 경기 아시죠? 크로스 경기 보면 막 웅덩이도 막 들어갔다가 막 가잖아. 막 장애물을 막 통과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결승점에 가잖아. 근데 그런 장애물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자, 근데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 형제들의 내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미리 알려주길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러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는 거야. 누구나 어떤 모양으로든 너희들을 미혹하려고 하겠다 할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미혹되게끔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이 속은 상태로 가버리면 속은 상태로 끝까지 밀고 나가버려요. 생각을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그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미혹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러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렇게 나와요. 배교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배반한다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배반하겠어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배반하겠어? 알았던 사람.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가서 배반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야. 잘 가다가 마지막 때에 가서 배반을 하게 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 저 사람은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길을 틀어버리지? 깜짝 놀라는 일이 생긴다는 거야. 저 집사님은 완주할 줄 알았는데. 야, 사람 일을 모르는 거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배교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기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법자라고 나오거든요. 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무법자라고 나와. 근데 이 무법자란 뜻이 뭐냐?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이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점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국제 정세적으로도 여러 가지로도 이렇게 자꾸 미혹하려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우리가 그러면 여기 뭐라 나오냐면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이래요. 얼마나 속임수를 갖가지를 쓸 수 있는지 모든 종류의 속임수가 마지막 때에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속일 수만 있으면 가진 거를 다 술수를 쓰서라도 속이게끔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는 절대 속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담할 사람 있으세요? 장담 못해. 그쵸? 어떤 속임이 있을 줄 알고 거기에 장담을 하겠어.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뭐라 그러냐?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들이 누구예요? 믿는 자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뭐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셨다. 이거는 막 골탕 먹이려고 보낸다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파라오 있죠. 그 모세 때 파라오가 있었잖아요. 근데 파라오한테 10가지 재앙이 보여졌어요? 안 보여졌어요? 보여졌어요. 그쵸? 보여졌음에도 파라오가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나와. 근데 그 완악하게 한 거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뭐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런 미혹의 역사를 그냥 이렇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를 그냥 보신다는 거예요. 두고 보신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를 통해서 걸러진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걸러진다는 거야. 여기에서 걸러지는 게 뭐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다 거기에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야. 알곡하고 쭉정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알곡하고 쭉정이. 알곡은 뭐가 알곡이죠? 곡식. 그 쌀이 껍데기가 있고 그 속에 그 알맹이가 있잖아요. 근데 알곡은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알곡 없어요? 응. 있죠. 알곡은 그 알맹이가 있어요. 근데 쭉정이는 뭐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은 쭉정이인 거야.
제가 저번 주에 그 말씀을 드렸죠. 카톨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중세 때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싶어도 이게 다 뭘로 써 있었다고요? 라틴어로. 그래서 보고 싶어도 보지를 못해.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말씀이 있는데 사탄이 어떻게 전략을 쓰고 있는 줄 아세요? 말씀이 있는데도 말씀보다 더 현혹시킬 만한 거를 많이 만들어 놨어.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그냥 계속 떠. 새로운 것들이. 그러면 그거 다 보다가 이거 볼 시간이 없어.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말씀을 못 보게 한다는 거. 진리를 사랑하는 거, 믿는 거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강요하시는 거 아닌가? 진리에 대해서 너 사랑하지 않으면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사랑하고 믿는 거는 진리에 대해서 이 말씀을 알고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말씀을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는 건 뭐냐면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적용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진리를 사랑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갖은 속임수가 나한테 왔을 때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꼬꾸라지는 거야. 마지막 종착점에 가가지고. 왜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이렇게 나와 있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그냥 핸드폰만 켜도 하나님 말씀과 반하는 내용들이 천지에 널려 있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보려고 작정하고 이거를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으면 불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거기에 자꾸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완악할 수가 있다는 거야. 완악해질 수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거 안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지금 마지막 때에는 경제가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너나 할 거 없이 경제가 다 무너져.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심을 받는 거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돈 문제에 꼬꾸라지게 돼 있어, 이제. 은행이고 뭐고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에 우리 권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쿠팡이 털렸다고. 쿠팡이 털릴 줄 누가 알았어? 거기 중국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누가 아냐고. 그 내가 권사님한테 아니 쿠팡에 가입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전 국민이 가입돼 있을 텐데 다 털린 거야. 이게 있잖아요. 이제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나라도 믿을 수가 없고요.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임해요. 아멘? 예.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나누어 주는 거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야. 이거를 지금 알아야 돼요. 진리를 내가 확실하게 경험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마지막 때에 그렇게 힘든 일이 벅찼을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치가 없으면 다 꼬꾸라지게 돼 있어.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의 법칙대로 똑같이 생각하니까 거기에 똑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문집사님, 너무 귀하신 거예요. 왜 귀한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듣고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듣고 있잖아요. 쫑긋. 복된 자예요, 복된 자. 아멘? 그리고 집사님 옆에 이렇게 튼튼한 권사님이 계시잖아. 믿음의 사람. 옆에 이렇게 딱, 그러니까 잘 협력해서 사셔야 돼. 아멘?
가장 가까운 좋은 사람을 놓치면 안 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진리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진리를 믿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경험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성도들처럼 진짜 그러한가 해서 그거를 내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와,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일하시네. 이거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믿는 자예요.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손에 키를 들고 이걸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타작마당, 뭐예요? 교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정하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키를 들고 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가 언제부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냐면 코로나 때부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진짜 집에서 이제 예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배 굳이 안 와. 얼마나 순교하는 것도 아닌데도 안 나온다니까요.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어지느냐? 히브리서 말씀 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진동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것들이 다 흔들려. 저거는 견고할 줄 알았는데 저건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다 무너져.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왜 허락하시느냐? 27절에 보니까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만 하나님이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알곡들만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상황에, 흔들리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만든 것들을 다 변동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제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할 게 없는 걸로 그 상황으로 밀어 닥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8절에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아멘? 예, 우리는 진동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예요. 예, 이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는 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적극적으로 오셔야 되고 내가 더 보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집사님, 사모님하고 1대1 꼭 하셔야 돼. 아멘? 다른 약속 다 취소해도 은혜를 적극적으로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야. 안 그러면 흔들려. 아멘? 예, 아무도 장담 못해요. 29절까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이 흔들릴 것 같은 거는 다 없앤다는 거야. 그래서 내 삶에서도 하나님 보실 때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제해버리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해요. 그냥 있으나 없으나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 내가 조금만 다른 데 가도 그냥 바로 낭떠러지야. 그냥 초점을 하나님한테만 고정해야지. 안 그러면 조금만 옆에 돌리면은 자식 보면 낭떠러지. 뭐 봐도 낭떠러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시험거리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영존케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 흔들리는 거는 다 제해버리는 그 일을 지금 하신다는 거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도 어제 꼬꾸라졌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또 내가 상황에 또 놀래가지고 또 근데 하나님 아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소멸해 주신다는 거는 너무 감사한 거야. 예. 이거를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막 그거 있잖아요. 내가 막 쌓아놨는데 나는 이게 돌인 줄 알았더니 금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지푸라기야. 그래가지고 다 태워져 없어져. 그 마지막 알죠? 그 말씀 알잖아. 그래가지고 본인은 구원 받는데 막 완전히 다 그냥 본인 혼자 구원받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다 흔들어서 너가 진짜 갖고 있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거를 하신다는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인 거야.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는. 아멘? 그래서 저는 뭘 생각하냐면 다윗 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견고하게 쓴 거야. 어떤 테스트를 통과했냐? 막판에 그것도 이제 사울이 죽는 전쟁이야. 마지막 전쟁. 이제 여기서 사울이 죽었어. 근데 그 죽는 그 전쟁에 다윗이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갔거든요. 그리고 자기네 독이 왔더니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와가지고 다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자기 막 와이프 뭐 재산 이런 거를 누가 뺏어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블레셋이 아니라 에돔 족속인가? 다 뺏어갔어.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같이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있던 그 용사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 왜냐면 왔는데 너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너무 실망이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근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마음이 위급했으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나와.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다시 쳐들어가서 다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등을 돌리고 자기한테 돌을 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용기를 얻는 그거를 테스트를 통과를 마지막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보고 하는 그 정치가 가능해진 거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흔들리게 하시는 이 테스트 이거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그만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흔들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동시키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테스트를 우리가 넉넉하게 통과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선한 일들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정말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견고하게 섭니다. 아브라카위라 야라루기라 야라루기라 주하님 주님은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하님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아버지 넉넉하게 이기고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하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만족하며, 정말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주권만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이 흔들리고 어떤 문제가 터지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공급하심을 바랄 때 주님께서 그 순간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황치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다 뺏긴 상황에서도 다시 되찾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